네,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혼재 타이밍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중요성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의 가치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 한번 흘러가 버린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은 그 시간 속에서 무한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는 삶에서 쫓기며 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알람을 맞춰놓고 이 새벽의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 시간을 쫓기며 삽니다.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시간 계획들이 있고, 그 시간 계획들에 맞춰 살기 위해서 굉장히 쫓기며 애를 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은 그 마음도 있지만, 실제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버린 그렇게 살아가는 때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어 이제 2018년도에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처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때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고, 이 시간을 어떻게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변함없이 내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고 분초 다르게 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하루를 살고 있다 생각하는 분도 있고, 말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뭐가 다르냐는 거죠. 2017년도와 2018년도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지만 과거에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과 그 삶의 자세와 마음이 오늘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그 시간과 다르지 않아요. 그냥 별다른 의미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오늘도 어제처럼 하루를 나는 살고 있을 뿐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연말 연초가 너무 바빠서 그저 지나가길 바라면서 견디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쁘면 그렇죠. 연말만 지나고 보자, 연초만 지나고 보자, 이 시간만 지나면은 정상 패턴으로 돌아온다 라고 하면서 그냥 견디면서 흘러가기를 오히려 바라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정말 특별하게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하루를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것을 위해서 다짐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 고민한 분 계실 거고, 무엇인가를 기록한 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 길을 보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더 나아가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다짐하느냐에 따라서 1분 1초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시간을 살면서 그래서 너무 다른 시간을 삽니다. 헬라어로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지칭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의미가 달라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알고 있듯이 그냥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초침이 시계를 보면은 딱딱딱 흘러가고 있고, 분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분이 1분이 가고 또 1분씩 쌓이다 보면 1시간이 가고,
그렇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카이로스는 그런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흘러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내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한 시간, 특별히 의미가 있는 시간, 그것을 쉽게 말하면 그것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 크로노스고 그 시간 통해서 무한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너무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시간, 몇 시가 돼요? 이 직장에 출근할 시간이 몇 시인데 내가 일어난 시간이 몇 시고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막 시간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업무가 있으니까 감당하고 하루를 마치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쉬고 텔레비전을 보고 또 잠을 자야 내일 아침이 되니까 잠을 자고, 그냥 그렇게 변함없이 하루에 내게 주어진 시간을 쫓기면서 지배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입니다. 카이로스에 사는 사람, 시간을 사는 분들은 시간을 지배합니다. 시간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1초의 시간을 1년의 시간처럼 가치 있게 보낼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변함없이 어제와 동일한 오늘을 1분 1초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바로 오늘을 위해서 어제를 살아왔고 오늘 여러분이 특별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계획하며 그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해 때를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시간이 의미 있게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 본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계획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감으로 공생애의 출발선에 서시는 이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입니다. 이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이렇게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의 때가 되게 하고 역사의 때가 되게 하고 새로운 일들을 펼쳐나가는 때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카이로스로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의 8번째 날을 맞이하는 오늘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일하시는 이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포착하시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은 분명 주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한 계획과 목적 속에 때를 정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나의 삶을 향한 보배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시편 139편 말씀이죠. 그 보배로운 계획들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들 하나하나가 다 보배롭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많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은 다 보배롭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보배로운 뜻들이 이루어지는 그 타이밍을 포착해서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에 악한 영이 주도하는 어떤 뜻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만들어내는 어떤 삶의 부산물들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2018년도 매일의 순간이 그런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고 시간을 두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도 그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흐르는 시간 중에 한 때를 정하사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소중한 되게 하시고, 시간 되게 하시고, 가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우리는 그 시간들을 포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임하기 전에라도 우리 스스로 역시 우리의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시간에 지배당하지 말고 시간을 지배해야 합니다. 내 시간을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으신 분이었습니까? 특별히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물세례였습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물로 죄를 씻는 이 세례를 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사람하고 똑같지만 하나가 달랐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은 죄가 없는 것. 인간하고 똑같지만 모든 것을 다 100% 가지셨지만 딱 하나 달랐는데 그것이 죄가 없어지셨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도 거절합니다. 내가 예수님 당신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해달라, 허락을 요청하면서까지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공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것을, 이 세례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셨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람들에게 세례에 대한 신앙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를 짊어져야 하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으로 인도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자신의 존재의 목적에 맞게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계셨던 겁니다.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여러분, 오늘의 하루를 의미 있게 사십시오. 그냥 하루를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그 매일의 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끝나고 들어가면은 잠시 눈 붙이고 알람 맞춰놓고 빨리 일어나서 직장 나가야지, 직장 나가는 남편 위해서 밥 지어야지. 여러분,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보다 의미 있는 계획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가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냥 왔다가 예배 끝나면 빨리 가야지 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기도의 시간이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하루를 계획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친밀함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고 고민하고 그것을 의미 있게 설정해 가야
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주어진 삶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십시오. 새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의미 있는 시간과 삶들을, 가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세요.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까?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송세월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까?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감옥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습니까? 그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보면 정말 의미 없이 보낼 수 있는 삶을, 광야에서의 삶, 도망자의 삶, 감옥에서의 삶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시간의 좌소에 임하셔서 그들의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는 새로운 때를 열어가신 거예요. 내가 그 시간들을,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간도 내게 맡겨진 거거든요. 그 작은 일들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겨주지 않아요. 내가 내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십시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의 계획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간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향한 사모와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실 때가 있다. 일하실 때가 있다. 올 한 해도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다. 거기에 대한 기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십니다. 친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우리 국가가 죽였어요. 국가가. 친할아버지는 총살로 돌아가셨습니다. 뭐 좀 아픈 과거지만. 그리고 이제 셋째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친할아버지는 법학을 전공하셨고 법학 교수셨고, 이제 친할아버지는 이제 한의학을 전공하시고 한의사였습니다. 셋째 할아버지는. 근데 아버지가 셋째 할아버지한테 양자로 가셔서 셋째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셋째 할아버지는 한의사이시면서 또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사이셨어요. 은퇴하셨죠. 지금 이제 100세하고 올해가, 작년에 백수연을 했고요. 올해가 101세이십니다. 100살하고 1세. 연세가 많으시죠. 한의사여서 젊을 때 건강하게 많이 잘 드셨나 봐요. 건강하십니다. 할아버님이 목회를 은퇴하셨을 때 어느 날 이제 제가 할아버님을 모시고 차를 이렇게 운행하며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그 은퇴하셔서 70세, 80세가 넘으셨을 때, 80세가 넘으셨을 때였는데, 그때 할아버님이 옆에 있는데 갑자기 얼굴이 너무 밝아지는 것이 운전하면서도 느껴지겠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이 기대할 때 나오는 어떤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막 기대가 막 있으면, 설레일 때, 뭔가 막 생일을 앞두고 잔치를 앞두고 있을 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분주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할아버님이 옆에 앉아 계셨는데, 차 운전할 때 옆에 앉아 계셨는데 굉장히 뭐가 분주해지시는 거예요. 막 굉장히 얼굴이, 그래서 힐끗 보니까 막 밝아져지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너무 기대돼서 그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뭐가 기대되는데요? 할아버님이 얘기해 주신 게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할아버지가 요즘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헬라어와 히브리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대요.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죠. 아니, 할아버지 이제 목회도 은퇴하셨는데 지금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셔서 뭐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할아버지는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용현아, 하나님이 너무 기대된다. 나를 들어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제 은퇴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뭘까?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고 있는 거야.
헬라어 공부하고 히브리어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나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 그러면서 설레해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아버님은 그 뒤로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교단 통합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군소교단들은 많이 통합했어요. 할아버지 말로는 50개 교단 이상을 통합시켰다 그러더라고요. 통합을 시켰고, 끝까지 못한 게 합동 측하고 통합 측을 통합시키는 거, 이거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 길자연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이었는데 찾아가가지고 왕성교회 가서 그 일들에 대해서 비전을 얘기하고, 우리 장로교가 너무 많이 깨져 있는데 우리가 이걸 연합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길자연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이고, 이제 나이 드신 노인 다 되셔가지고 왜 이런 일 하십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고 이제는 물러나 계시라고. 그렇다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막 속상해 하시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막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교단 통합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80이 넘으셔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너무 기대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 마음에, 제 머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청춘은 나이에 달린 게 아닙니다. 사무엘 엘마니 한 말이죠. 시잖아요, 시. 내가 잃지 않는 꿈이 있는 사람, 미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가슴 뛰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이가 20이든 80이든 그 사람이 청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들어 쓰시면 젊다고 해서 더 많이 쓰시고 나이 있다고 해서 더 적게 쓰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그 사람이 능력자가 돼.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기억이 당신의 꿈이나 기대보다 크다면 당신은 무덤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의 기억이 오늘 여러분의 꿈보다 더 크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고 아무리 좋은 성과를 냈고 아무리 여러분이 정말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억보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있는 꿈과 기대가 훨씬 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에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때 그 일하실 그 역사를 반드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타이밍을 포착함으로 하나님의 때로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의미 있는 매일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꿈꾸십시오. 나의 인생을 향해서 보배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할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수 있는 그분을 꿈꾼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포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